초에 활동했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영국 신사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하고 배를 타고 영국까지 건너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 바이올린을 자기한테 팔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영국 신사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권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말을 해도 아니다.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이슬러가 낙심을 많이 했죠. 실망이 많이 됐죠. 그래도 멀리 영국까지 왔으니까 그 비록 내가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구경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구경은 한번 시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영국 신사도 이 사람이 크라이슬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에게 이제 구경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가져와갖고 이제 크라이슬러에게 잠깐 만질 수 있게 기회를 줬습니다. 바이올린을 손에 쥐자마자 크라이슬러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가 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연주를 하는데 마치 그 악기와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주 그냥 신들린 듯이 연주를 하게 하는 거죠. 선율은 아름답고 그냥 지켜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영국 신사도 어느덧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한 20분쯤 크라이슬러가 이제 연주를 마치고 이제 바이올린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주니까 이 영국 신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악기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 바이올린은 당신 것이 맞습니다. 이 악기는 당신의 품에 있어야 빛이 나고 당신만이 이 바이올린을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돈도 한 푼 안 받고 이 바이올린을 크라이슬러에게 그저 그냥 그대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장식품처럼 그냥 진열대에 걸려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 악기가 음악가의 손에 쥐어질 때, 주인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연주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또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명품 악기가 위대한 음악가를 만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처럼 좋은 만남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누군가는 만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같이 평생을 사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만남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그 만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만남,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은 잠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잠깐의 순간, 이 순간을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날 수 있다고 만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나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그 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셔야지만 만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 왕정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위대한 인물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한나가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긍휼함을 보시고 그 긍휼히 여기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자마자 젖을 낳고서 품에 안고서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회막이라고 하죠. 이 회막이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렀어요. 성전에 살면. 성전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종일 매일같이 성전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찬송하는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무엘은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만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만남의 주체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한 아이였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민족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래전 하나님을 만나기를 했는데 전에 옛날에 하나님 한번 만난 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무덤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의심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내가 교회 나와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아요. 나 생활을 해도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도 예전처럼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 그럼 난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만나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는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누웠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누웠더니는 글자 그대로 보면 잠을 잤다 이런 뜻이에요. 누웠다 이건 잠을 잤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잠만 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머물며 생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그렇죠? 여호와의. 근데 여호와의 전을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여호와의 전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냥 여호와의 전, 성전 이래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궤를 덮고 있는 금으로 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있었고 말씀을 먹고 자랐던 겁니다. 이렇게 늘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과 함께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으로 담배를 피운 사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 누구 책이냐면 독일의 빌헬름 분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자서전처럼 쓴 책이거든요. 분츠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시설에, 양동시설에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츠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릴 때부터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 싸움도 자주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도둑질도 하고 결국에는 18살 됐는데 은행 강도에다가 인신매매에다가 살인까지 저질러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의 일탈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매일같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독방에 가둬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분츠가 독방에 갈 때마다 들고 가는 게 있었어요. 성경을 들고 갔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려고 들고 갔느냐? 그러지 않고 성경이 책이 이렇게 종이가 얇잖아요. 얇은 걸 어떻게 해요? 담배를 말아갖고 피우려고. 담배를 말아갖고 피우려고 성경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구약을 다 피웠습니다. 6년 동안 걸려가지고 구약을 피운 거예요. 6년이 지나고 이제 신약을 피우고 신약 한 장씩 마태복음을 하나씩 그래서 한 3주쯤 필 때가 됐어요. 그때 딱 문득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분츠에게는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당신이 이런 내 인생에도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를 이겨야 될 것이고 그래야 당신의 계획이 성립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나는 당신보다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내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대적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합니다. 한 장 읽고 말아서 담배 피우고 한 장 읽고 말아서 담배 피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성경을 읽던 분츠가 변했다는 거죠. 그가 변화된 후에 쓴 책이 바로 성경으로 담배를 피운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출소한 다음에 성실하게 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 좀 달라지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달라지진 않아요. 왜 안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사무엘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고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막 달려가서 엘리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래요? 난 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분명히 음성을 들어서 왔는데 안 불렀으니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파딱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파딱지가 나겠죠. 이게 한 번이면 참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세 번씩 나요. 세 번씩. 한 번은 참고 할 수 있고, 두 번은 그러려니 할 수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에이 가도 안 불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속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잠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는 대로 부르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부르는지 엘리가 부르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깨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맡겨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면 좋겠다 말을 하죠. 하지만 인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 얼굴 쳐다보면 정말로 그냥 그 얼굴에서 그 몸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지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100번 애쓰고 100번 노력을 해보세요. 변화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저 바빠요. 안 돼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시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또 이웃과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